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76번째 시간으로 자유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온다. 오늘 본문 앞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시기에 33장 그리고 3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시간 순서상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라면 33장, 32장 앞에 쪽에 가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 순서는 뒤죽박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공격했던 이 당시에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는 3번 공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격을 당하게 하셔서 다니엘이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을 받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요. 그리고 그때 누가 끌려가냐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끌려갑니다.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인데 요아스가 이제 죽고 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가 애굽에 가고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고 거꾸로 애굽 왕을 섬긴 거예요. 애굽 왕하고 친해지니까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2차로 공격해 와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잡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도 잡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 세운 게 시드기야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 시드기야는 삼촌입니다. 여호야김의 형제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 세우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너 말 잘 들어라 그랬을 거라고요. 왜요? 얘 잡혀가는 거 봤지? 그러니까 너도 말 안 들으면 너도 갈리는 거야.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드기야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해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대체로 구약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하면 아마 9대1 정도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분명히 하나님이 앞에서 주셨잖아요. 근데 메시지 분량으로 보면 심판이 거의 굽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섭게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 주시면 이거 누구에게 하래요? 왕에게. 아니 왕에게 가서 이 바벨론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 사라질 거라고 말을 하래요. 이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성이 불탈 거고 너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는 바벨론으로 가게 될 거다. 그냥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듣기 거북하겠어요. 그러니까 욕처럼 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 성이 불탈 것이고 너는 바벨론에 잡혀가겠지만 너의 끝은 그렇게 안타깝진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는 죽을 거다. 그러니까 평안히는 죽게 해줄 테니까 내 말에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순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상태가 7절이에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서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남유다는 쑥대밭입니다. 다 무너졌고 안 무너진 게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 완전히 대세가 기울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망한 게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을 해야죠. 근데 시드기야가 끝까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시드기야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백성들은 더 죽어나가고 더 고통을 당하고 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복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텐데 고집을 부리다가 더 고통당하고 더 힘든 일을 당하는 걸 참 보면서 그 끝도 어떻게 돼요? 몰래 밤에 도망 나가다가 걸려가지고 잡혀서 끌려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이 죽는 걸 눈앞에서 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끌려가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끝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걸 봅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왜요? 지금 다 무너졌고 나라도 지금 곧 풍전등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뭐 하냐면 이제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 이제 계약을 맺어요. 8절부터 11절의 내용인데 그 계약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 동족 유다인의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걸 지금 계약으로 맺은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하면 노비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재산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곧 있으면 망할 거니까 이 모든 건 있으나 마나한 거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이들을 놓아주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는 거였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건 뭐예요? 1년을 통째로 쉬라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1년을 쉬래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뭡니까? 49년 동안 일하고 50년째는 뭐 하래요? 자기들이 그동안 모았던 재산 중에 땅들은 다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래요. 안식년 지킬 때는 이방인의 종들은 돌려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 동족들 히브리 민족들은 종으로 팔렸으면 그들을 돌려보내야 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이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에서 사람은 곧 일손은 곧 힘이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일손이 많고 그러면 농사도 많이 짓고 할 텐데 7년마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면 일손이 사라지니 그만큼 손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49년째는 50년째 희년이 돼서 자기들이 그동안 불렸던 모든 땅들을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면 그 재산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식년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6일째 일하고 7일 하루 동안 쉬어야 돼요. 그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자기 혼자는 괜찮지만 자기가 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한 1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100명이 하루 안식일을 쉬면 며칠 쉬시는 거예요? 한 명이 100일 쉬시는 거랑 똑같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킨 거예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요. 희년도 안 지키고요. 안식년도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백성 동족들을 잡아와서 풀어주질 않고 그냥 노예가 되어 살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냥 계명 하나 지키라고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그걸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게 하시면서 한마디로 말해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이지 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이 절기들을 주신 건데 그거를 하나도 지키지 않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과 구별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1도 없어. 이 사람들이 그들과 구별된 건 하나도 없어요. 구별된 건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외에는 구별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돈의 백성, 돈의 노예가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라가 망하고 나면 그 모든 게 다 물거품 되니까 그걸 뭐예요? 놓아주겠다 이야기하면서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을 변하여 자유롭게 구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이 8절부터 10절까지 그들이 신용만 했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해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궁여지책으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우리가 말씀 지키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하나님이 이 위기를 물러가게 해줬으면. 근데 정말로 이 당시에 이들이 이 계약을 맺었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다가 애굽에서 올라온 거예요. 애굽 군대가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도와주겠다 올라오니까 이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문에 자기들이 뭐 한 줄 알아요? 자유를 얻은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들에게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기회가 생긴 거예요. 무슨 기회?
다시 노비를 잡아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뭐예요? 바벨론이 돌아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내릴 때였어요. 온 애굽에 뭐 집이고 그릇이고 부엌이고 침실이고 개구리고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괴로워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들을 보낼 테니까 제발 이 개구리 좀 제거해 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개구리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다 무덤을 쌓아 올렸어요. 무더기를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5절에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기 보면 지금 바뀐 성경은 바로가 숨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 쉴 틈이 생겼을 때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틈만 생기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10번이나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틈만 생기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더 이상 이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계명 지키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또 뭐 한다고요? 그 틈이 생기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왜? 본전 생각나서. 그 놓아준 노동력이 얼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나라 망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데 그걸 못 넣는 거예요. 왜? 거기서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노예가 되어서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사단에게 뭘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틈만 생기면 사단은 우리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찾아와요.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언약이요? 안식년. 7년 되면 다시 돌려보내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7년 되면 자유를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유를 줄 때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주인 밑에서 결혼한 사람들. 그러면 자유를 주면 자기만 나가야 돼. 자기 와이프랑 자식들은 못 나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 주인 집에 그냥 살아. 그리고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 거기서 그냥 눌러앉아 살겠다고 그냥 결정을 하면 귀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 뚫린 종이 돼서 자원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오늘 보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하나님이 그들이 안식년 지킨 걸 무슨 일 했다 그래요? 바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안식년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절기를 지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에게 뭘 선포한 거예요?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자유를 선포해놓고 다시 뭐 했어요? 그 자유를 강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해줄게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뭘 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1절. 신명기 6장 11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우리 15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주신 걸 다 누리게 될 거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성읍, 너희들이 채우지 않은 집,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이 모든 걸 다 너희들에게 줄 거다. 근데 너희들이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될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해, 돈에 눈 멀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전장치로 준 게 뭐라고요? 안식년과 안식일과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고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 성수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주일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마지노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이 주일을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며 살겠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일 자체, 날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날을 통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죽는 거고 육적으로도 망하는 길을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왜? 죄악된 길만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는가 하면 두 가지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서 종으로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고, 그들을 놓아주고 있는 주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면 그들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아주는 사람도 자유하게 하시고 노임 받는 사람도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뭐예요? 스스로가 종되어서 살면서 그것에 묶여 살면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신명기 찾으신 김에 신명기 24장 보세요. 신명기 24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7절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뭐하래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뭐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너 애굽에서 너는 고아였고, 너는 애굽에서 남편 없는 과부였고, 너는 애굽에서 뭐라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하심을 받아서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고 이 모든 걸 누리고 있으니 너희들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시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조금만 내려가셔서 우리 20절 보세요. 20절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밭에 있는 것을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어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랬어요.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래요.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걸 잊지 말아라. 네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말아라. 다시 바꿔 말해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이렇게 됐으니 너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들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너도 그들을 도우면서 누구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지켜라, 명령을 지켜라 하신 이유는 그 명령 지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게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예요? 이사야 1장, 그리고 예레미야 7장, 말라기 1장 계속 뭐 합니까? 계속 절기 지키잖아요. 계속 절기 지키고 예배 지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발 좀 하지 마라.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것만 해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몰라. 성경을 읽어요. 근데 왜 읽는지를 몰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몰라. 그건 열심히 하는데 그것만 하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 모든 건 다 헛수고예요. 하나님께서는 계명 지킴을 통해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지키는 사람도 누리고 도움 받는 사람도 누리고, 이게 일타쌍피라고 전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랑치고 가지잡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해. 왜? 눈앞에 있는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이니까 그게 당장 손해처럼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면 그게 오히려 복인데. 왜요? 멀리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이 땅에서 너희들이 그걸 누리게 하리라고 예레미야 7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어리석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멀리 바라본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의 손해와 잠깐의 어려움을 놓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놔. 왜?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8절에서 11절까지 그 계약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종들을 놓았던 이유가 얼마나 수박 겉핥기식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징으로 잡고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나로 표징 삼으려고 들고, 그리고 술, 담배 안 하는 걸로 내가 무슨 거룩한 사람인 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1도 도움이 안 돼요. 정말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 6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고문이라 그러신다니. 고문이라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를 고문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그래서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아멘. 그들이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겠다. 너희들이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으니 너희들의 자유도 빼앗아 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죠.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갑질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 사람들의 자유를 뺐잖아요. 하나님이 내 자유를 뺏어가십니다. 어떻게 뺏어가는 줄 아세요? 갑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돈의 노예가 돼 살아요. 스스로 자유를 빼앗기며 사는 거예요. 내가 남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지만 나 스스로가 돈에 노예되어 자유를 빼앗기며 살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칼과 전염병과 기근으로 자유하게 해서 그들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햇불어냐, 너희들이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원하는 너희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서 너희들을 넘겨버리겠다. 넘겨버리시겠대요.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겠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왜요? 그들이 지금 황무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현실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내 영적인 상태가 이거였구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그냥 황무지를 만들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바른 길을 너희들이 버렸기 때문에 그 자유를 빼앗기게 하여 바벨론 왕을 어떻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 왕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유롭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뭐가 다시 돌아옵니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자유를 빼앗기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스스로가 종되어 자유를 뺏기며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래서 거룩한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줬는데 그 약속의 땅에서 샬롬을 못 누려. 평안이 없어. 자유가 없어. 안식이 없어. 늘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고 항상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면 참된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 자유를 빼앗기며 살고, 하나님이 그 빼앗은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다시 사용하리라. 돌고 돌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 그래서 그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린다 그러셨는데, 역대하 36장에 보면 21절에 말씀하세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땅이 뭐 한다고요? 안식년을 누리듯 70년을 살아요. 그들이 쉬게 해줘야 되는데 안 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시겠다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바벨론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모든 자유를 빼앗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이 그 고통 속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라요. 그들이 이런 비참함 속에 있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 뭐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블레셋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종살이 됐어요? 40년. 나중에 유다 백성이 블레셋의 앞잡이가 돼서 삼손 잡으러 오잖아요. 사사기 1장에서 블레셋을 이기던 유다 백성이 그 블레셋의 앞잡이 돼서 삼손 잡으러 온다니까요. 40년 종살이 하더니 이제는 블레셋하고 그냥 한 몸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라고 그래놨더니, 그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처럼 극상품 포도열매 맺으며 살라 그랬더니 포악과 부르짖음 뿐이라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라 그랬더니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고 바벨론 사람하고 똑같고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박탈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풀숲 속에 들어가서 뭐 하게 하세요?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풀숲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면서 뭐 합니까? 그들은 거기서 당금질을 당하는 거예요. 당금질을 당해서 뭐 하는데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과정에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는 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멸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 스스로가 자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 받을 사람인 것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삽니다.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며 삽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모르고.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담금질한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실 때 그 말씀에 깨어나는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바벨론을 끊어버리고 블레셋을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